어제 우리 총회 통일선교대학원 이제 15기 졸업식이 있었는데 1년 동안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화요일마다 그 통일에 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강의를 하고 또 뭐 여기저기 탐방을 해요. 통일에 대한 그런 기도 제목을 또 찾고 그래서 어제도 전국에 뭐 제주도에도 있고요. 그 수강생들이 또 뭐 우리 안동 또 뭐 영주, 포항, 뭐 대구 또 저쪽 충청도 쪽에 뭐 많은 분들이 그 등록을 해서 1년 동안 졸업을 하게 됐는데 84명이 졸업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거죠. 네. 90명인지 92명인지 1학기 때 접수를 했는데 그 최종적으로 졸업은 84분이 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도 5분이 제가 원장이라고 참 미안하죠. 네. 그 먼 곳까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온라인으로 이제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5분이 또 졸업을 했습니다. 뭐 단일 교회로 봤을 때는 5명이면은 꽤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죠. 노회로 보면은 우리 노회가 적은 건 아니고 그러나 이북 노회인 용천 노회 같은 경우에는 20명, 30명 이렇게 돼요. 거기 이제 주축 그 멤버인 분들이 교무위원이 5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특별히 그 용천 노회에 계신 분들이 한 2분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대단히 열심히야. 네, 그래가지고 용천 노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걸 들어요. 네. 근데 뭐 그냥 쉬운 그런 다 아는 내용은 아니고요. 굉장히 어렵고 또 아주 전문적인 통일에 관한 북한의 사정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공부합니다. 네, 어제도 우리 그 신권사님이 오늘 간증했지만은 남편인 강성갑 집사님이 1년 동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졸업식에 왔었어요. 네, 졸업식에 왔는데 그 우리가 이제 그걸 듣고 또 통일을 준비한다. 그거 졸업한 분들이 지금 15기인데 한 1000명이 넘어요. 1000명 정도가 넘는 사람들이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각 교회에서 또 나름대로 통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죠. 그 6시부터 이제 어제는 강의 하나 하고 7시에 졸업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시상을 하고 뭐 그러니까 끝나는 시간이 뭐 8시 좀 넘어서 끝났고 또 이제 내려오려니까 뭐 여기 도착하면 제가 볼 때 11시 뭐 넘어서 도착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통일의 마중물이 되자. 통일을 준비하자. 통일이 언제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준비는 해야 하는 게 맞죠. 네. 작년에도 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이 통선원 통일선교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또 잘 마쳤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우리 신권사님 간증을 했는데 그 첫째가 어제 그 결혼을 해서 미국에 가가지고 간호사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참 어렵죠. 네. 가서 또 간호대학을 다녀야 되고 근데 또 일찍 졸업도 하고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네. 굉장히 뛰어난 겁니다. 네, 뛰어나고요. 또 간호사가 되는 게 그렇게 썩 쉬운 것도 아니고요. 네. 뭐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간호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미국에 가서 또 시험을 봐야 되고 만약에 이걸 유지하려면 이거 가지고 사용이 되려면 해야 되는데 얘는 그 전공도 아닌데 거길 가서 그걸 공부해 가지고 또 빠른 시간 내 졸업도 하고 또 그 자격증 시험에 패스를 하고 또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죠. 네. 우리 신권사님은 제가 이제 일부 새벽 기도에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2부
시작하기 전에 제가 나가는데 2부 새벽기도 우리 찬양대가 있잖아요. 네, 천사 찬양대. 근데 거의 뭐 1번 아니면 2번으로 오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네. 좀 일찍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2부 6시 새벽기도회가 있는데 다른 참석자에 비해서 좀 일찍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저쪽 첫째 줄 맨 벽 쪽으로 앉아요. 늘. 근데 이제 어떨 땐 또 늦게 와요. 두 사람이 1등, 2등을 왔다 갔다 해. 예. 근데 이제 1등으로 올 때도 있고 2등으로 올 때도 있는데 그 1등은 또 누구냐? 그 옆에 앉는 게. 저기 지금 찬양대 석에 있지만은 남미화 권사님이 그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해요. 제가 볼 때는 신 권사님이 조금 더 많아요. 네. 가만 보면은 어떤 경우는 30초 일찍 올 때도 있고 그냥 머릿속에 어떨 때는 한 1분 일찍 올 때도 있고. 네, 그래서 그 자리가 벽 쪽에 어떤 경우는 남 권사님이 벽 쪽에 앉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 신 권사님이 벽 쪽에 앉는데 어제들 그렇게 기도의 제단을 쌓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130번째 사람인데 이제 엘르아살에 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엘르아살은 아버지가 아론이고 아론에 이어서 두 번째 대제사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 엘르아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이 해석이 맞을 수도 있고 또 틀릴 수도 있고요. 또 엘르아살 입장에서는 뭐 정말 그렇게 또 바랬을 수도 있고 바라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의미로 봤을 땐 그렇죠. 아론이 이제 죽게 되고 우리가 본문도 읽었지만 그리고 아론의 뒤를 이어서 이제 대제사장이 되는데 그때는 아들이 되니까. 네. 근데 엘르아살의 형이 2명이나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형들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죠. 네. 그래서 이제 엘르아살이 셋째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에 대한 꿈을 꿨는지는 난 잘 모르겠습니다. 또 그게 혹 부담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고요. 또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었죠. 뭐 그렇다고 해갖고 형 2명을 죽이고 셋째가 대제사장이 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물론 그 엘르아살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형 2를 죽이셨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제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엘르아살이 사실은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되겠어요? 네, 형들이 둘이나 있는데, 네. 근데 형이 둘이 갑작스럽게 한날 한시에 죽게 되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아버지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다. 뭐 이렇게는 말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그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해석하긴 참 어렵긴 한데 어쨌든 그 두 번째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죠. 그 엘르아살의 부모는 아론과 엘리세바입니다. 엘리세바. 출애굽기 6장 23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엘르아살의 형제는 앞서 이름은 얘기 안 했지만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셋째가 엘르아살, 그리고 네 번째가 이다말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엘리세바가 4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 셋째가 엘르아살이라는 거고요. 엘르아살의 조상은 이제 좀 올라가 보면 그 아론과 엘리사바인데 아론에서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 보면 이제 레위가 나오는 거죠. 예,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
그리고 이제 레위부터 이렇게 내려가겠죠. 내려가서 결국에는 그 아론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 아론이 네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그 출애굽기 6장 16절 그리고 쭉 그 계보가 나오는데 이제 20절쯤에 가보면은 아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 이후에 또 아론과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엘리세바 사이에서 네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여러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번제는 하나님께 하루에 2번씩 제사를 드리는 거죠. 매일 드리는 제사, 이걸 상번제라고 합니다. 매일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그리고 이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속죄제는 죄로 생긴 더러움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을 하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32절 그리고 또 33절 그리고 34절에 보면은 이제 속죄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게 되고 이제 그 속죄 제사를 대제사장인 아론이 이제 드리게 되는 거죠. 여기도 이제 그 34절에 내용이 있죠. 속죄. 네. 그 대제사장의 예복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조금 뭐 글씨는 작긴 한데 맨 위에는 관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머리에 이마에 쓴 금패가 있고요. 그리고 이 어깨 쪽에 견대라고 있고요. 네, 그리고 흉패가 있죠. 흉패.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림과 둠빔, 흉패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허리에 있는 허리띠가 있고, 그리고 속옷이 있고, 에봇이 있고, 겉옷이 있고, 그리고 맨 밑에 성류와 금방울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예복에 대해서, 복장에 대해서 저렇게 쭉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구별을 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저런 특별한 옷을 제작해서 입게 됐죠.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대제사장이 아론이지 않습니까? 아론이 이제 위임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29장 29절 30절은 그렇게 기록하죠. 아론의 성의는 앞서 언급한 이 옷이죠. 성의. 네.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네. 그래서 저 성의가 어쨌든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이제 가리키는 중요한 도구 같은 거였죠. 요거는 이제 성막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 좌측에 이제 출입구가 있는데 이쪽이 이제 동쪽입니다. 동쪽을 통해서 언제나 들어가게 돼 있죠. 그 번제단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물두멍이라고 있죠. 깨끗하게 손도 씻고 그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성소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직사각형인데 대문 쪽에 있는 출입구 쪽에 있는 50규빗쯤 되죠. 45cm니까 한 규빗에 한 22.5m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길이는 100규빗, 그러니까 45m쯤 됩니다. 22.5m, 45m쯤 직사각형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기 지성소는
그 뭐 가로 세로 어쨌든 뭐 작은 게 10규빗, 긴 쪽이 이제 30규빗쯤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대 1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소가 2, 지성소가 1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성소에서 섬길 때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네. 그래서 그 성의를 입고 성소의 여러 작업들을 대제사장은 이제 했던 거죠. 그 출애굽기 28장 2절 3절에는 이 성의를 만드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의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그렇죠?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렇죠? 특별히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해서 그렇죠? 아론의 옷을 지어서 그를 구별되게 하는 거죠. 거룩하게 하라는 것, 구별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친이 이걸 보셨는지, 네. 우리 엄마도 뭐 90 이제 뭐 4세 뭐 이렇게 됐지만은 모태 신앙이잖아요. 우리 어머니께서. 근데 저를 어쨌든 받쳐놓고 그 제가 어쨌든 앞으로 목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제 바쳤으니까 이제 저는 목사가 돼야 되잖아요. 네. 어머니 입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네. 뭐 저도 나중에 또 제가 그걸 수용을 하고 그런 때가 있지만은 근데 저는 비교적 일찍 그것을 수용을 했어요. 예. 뭐 끝까지 가다가 그렇게 수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뭐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그렇게 가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그렇지 않으면 뭐 늘 깨진다는 걸 뭐 결국에 나중에 깨져갖고 돌아온다는데 못하러 깨지고 돌아와야 처음부터 그냥 하면 되지 하겠다고 하면 되지.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건 대제사장이긴 해도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쨌든 제사장 뭐 주의 종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그 옷을 어쨌든 입힐 때도 저는 우리 형 둘이 있지만은 형 걸 물려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늘 새 옷을 저한테 사서 입혔거든요. 나는 늘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때는 뭐 형들 옷 다 물려 입는 거죠. 뭐 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물려 입는데 저는 우리 형들 옷을 하나도 입지 않았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우리 모친 입장에서는 어쨌든 얘는 구별된 애로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뭐 좋은 옷은 아니지만 새 옷을 입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 옷을 입었다 늘상. 네. 그래서 어쨌든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그렇죠? 말해서 아론이 입는 특별한 옷을 제작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겁니다. 구별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으로 아론이 위임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인데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그렇죠? 네. 요거는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은 게 아니고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아버지는 대제사장 그리고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또 위임을 받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렇죠? 네. 그와 함께 네 개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돌발적인 일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거죠. 그래서 레위기 10장 1절 기록에 의하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사용해서 분향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몹시 노하신 거죠. 이걸 좀 확대시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겁니다. 뭐 그렇게 노한 사람들을 죽일 정도로 노하시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뭐 100%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습니까? 100%. 네, 그거야 저는 어려운 일이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측면은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 네. 우리가 볼 때 뭐 별거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무슨 하나님 말씀 이것 말고 우리가 어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네, 아주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어떤 측면에서는 뭐 꼭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불을 사용해서 분향해 가지고 결국엔 죽게 되는데 꼭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겼을 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죠. 네. 레위기 19장 11절에도 이제 이런 내용이 있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그렇죠? 예, 여기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불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죽게 되는 거죠. 그 10장 2절은 이제 기록합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네, 좀 너무 갑작스럽게 두 사람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인 거죠. 네. 뭐 이 두 사람도 나답과 아비후도 얼마나 당황이 됐겠습니까? 저는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아론도 굉장히 당황이 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론 입장에서는 어쨌든 첫째 아들이 그 대제사장직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 첫째 아들이 가버렸잖아요. 갑작스럽게. 뭐 생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뭐 꼭 대제사장직을 물려받는 거 말고 그냥 아들이 어쨌든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보다 먼저. 얼마나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 가슴이 아픕니까? 굉장히 놀랬겠죠. 네. 그리고 뭐 둘째까지도 그렇게 가버렸으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할 말이 없죠. 이 상처가 뭐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된 게 없지만은 상처가 굉장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앞에서 죽잖아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는데 뭐 목격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가 목격했을 가능성이 참 많죠. 네. 그 아들이 두 명이나 아버지의 보는 앞에서 죽었다. 갑작스럽게 그것도 굉장히 너무 당황스러운 일일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아론 입장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어기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론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닫는 계기가 됐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이건 굉장히 심한 거죠. 네. 너무너무 심한 거죠. 그러니까 아론이 이제 마음에 굉장한 상처를 가지고 아마 그 이후의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 언급들은 없죠. 네, 그런 언급들은 없는데 아버지 입장에서 두 아들의 죽음을 자기보다 먼저 죽고 그 죽음을 목격을 했다면 정말 굉장한 타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아론이 그걸 잘 극복한 것 같습니다. 잘 극복하고 천수를 다하다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사장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그 위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그것은 호르산에 올라가라.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호르산에 가서 아론이 입고 있던 대제사장 그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모세죠.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어쨌든 절차를 또 밟아야 되는 거죠. 아론은 세상을 떠나야 되는 순간이 다가온 것이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탄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모세에게 명령하시는데 이제 호르산으로 올라가라. 이 지도도 보면은 이제 밑에 파란색이 홍해, 그렇죠? 네. 그리고 좌측편 쪽이 이집트, 그렇죠? 네. 그 이집트 쪽으로 이제 홍해가 쭉 올라가고, 그리고 저쪽 어디서 어쨌든 건넌 거죠. 홍해가 갈라지고 건너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약간 V자 있는 쪽에 시내산이 밑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측으로 역시 홍해가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빨간색으로 시내 반도, 시나이 반도 혹은 시내 반도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좀 더 올라가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호르산이 있습니다. 호르산에서 이제 한 2시 방향 올라가면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가. 그리고 좌측 맨 위에 파란색은 지중해인 거죠. 어쨌든 이제 그 산에서 그 아론이 세상을 그 떠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신 거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호르산에 오르게 되는 거죠. 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올랐다고 기록하고 있죠. 뭐 이건 뭐 요즘 사진이긴 하지만 저기는 이제 호르산으로 보통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는 아론이 죽기 전에 바로 이제 세상 떠나는데 아론의 옷을 벗기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이 죽습니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그렇죠?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했다고 기록합니다. 저는 저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론이 그 사명을 갖고 있을 때까지는 어쨌든 그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옷을 벗겨서 아들에게 입히잖아요. 사명이 이제 떠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역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살아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아직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네.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네. 호흡이 끊어져야지만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져야지만. 저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히고 아론이 죽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살아있다, 호흡하고 있다라는 것은 늘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그게 뭐 뭔지는 잘 모르죠. 자기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거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엘르아살의 역할이 있어요. 성경에 이제 이렇게 찾아보면은 대제사장의 일반적인 역할 당연히 있고요. 이제 그거 말고 엘르아살이 검색을 해보면은 이제 엘르아살이 들어간 그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엘르아살이 한 일이 또 있다고요.
특별한 일이.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할 때 모세와 함께 역할을 했던 거예요. 네. 대제사장이니까 아마 제가 볼 때 역할을 함께 했겠죠. 네. 모압 평지에서 그 2차 인구 조사를 합니다. 2차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저게 언제 그 인구 조사가 있었냐면 첫 번째 인구 조사는 이제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지 1년쯤 지난 다음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서 있게 행진을 하기 위해서 각 지파 별로 인구를 조사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인구가 20세 이상 인구가 몇 명이냐면 60만 3,550명이었어요. 60만 3,550명. 그리고 지금 이제 모압 평지에서 2차 인구 조사는 이제 40년 된 거예요. 40년. 그러니까 시내 광야에서 1년쯤 지난 다음에 인구 조사하고 한 38년쯤 지난 다음에 다시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네. 그때 인구가 몇 명이냐면은 60만 1,730명이에요. 아까 60만은 똑같아요. 3,550명. 여긴 1,730명.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그러니까 4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20세 이상 장정들의 그 인원은 거의 변한 게 없어요. 거의 변한 게 없어요. 여기서 2차 인구 조사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게 되고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업을 분배해야 되잖아요.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지파들에게 그 정보가 있어야지. 좀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쪽은 땅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것이고 인구가 좀 적은 곳은 아무래도 적게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인구 조사를 했을 것이고요. 또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그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제 군대도 이제 재조직할 필요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보통 합니다. 모압 평지는 바로 족입니다. 염해, 사해가 있고 사해 옆에 모압이 있고 모압 위에 이제 모압 평지가 있습니다. 저 비스가산, 느보산 뭐 비슷비슷한데 모세가 거기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편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 보통 이제 모압 평지로 보통 이제 생각을 합니다. 가나안 정복 후에 이제 기업을 분배할 때도 엘르아살이 역할을 해요. 앞서 엘르아살이 일반적으로 대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상번제를 드린다든지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든지 이건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특별히 두 번째 인구 조사할 때 엘르아살의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혼자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모세가 죽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과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기업을 분배할 때 땅을 분배할 때 대제사장이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 21장 1절, 2절, 3절의 기록이죠.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서 그렇죠? 네.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니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론 레위 사람들이지만 의논을 해서 다른 지파들에게도 기업을 분배했을 것이다. 근데 어디서? 실로에서. 여기 이제 지도가 조금 아주 단순화시킨 거긴 하지만 사해가 있고 사해 위쪽 끝이 언제나 좌측에 예루살렘이 있죠. 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좀 올라가면 베델 그리고 실로가 있습니다. 실로.
좀 더 올라가면 세겜이 있고 좀 더 올라가면 나사렛, 갈릴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실로는 그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에 입성해서 기업을 분배하고 처음 수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의 고대 도시긴 한데 여기가 이제 성막이 있었던 곳입니다. 성막을 여기다가 만들어 놓은 거죠. 아까 우리가 성막을 봤잖아요. 성막을. 그래서 그 실로에 이제 적당한 위치에 저렇게 성막을 세웠을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뭐 성막 갖고 다닐 이유가 없어요. 세워놓으면 이제 고정이 되는 거지. 광야 40년 여기저기 다닐 때나 또 해체하고 또 메고 또 가서 또 세우고 이랬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이제 결론은 첫 번째는 예상치 못한 위임을 받게 되죠. 누가요? 엘르아살이. 네. 왜? 형 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계획하거나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내게 와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맡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그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내가 그것을 원했던 것도 아니고 또 때로는 내가 바랬던 것도 아니고 또 나한테 오리라고 전혀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내게 주어지고 또 내가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직을 원했는지 바랬는지는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어쨌든 형 둘이나 있었기 때문에 엘르아살에게 온다는 것은 거의 사실 가능성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에게 그 대제사장 직분이 왔고 그리고 그는 그것을 잘 수행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큰 문제가 있었으면 아마 그 성경 기록에 엘르아살의 잘못 사건들이 기록됐을 것 같은데 별로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그냥 순탄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뭐 특별히 또 잘했으면은 뭐 특별한 거 뭐 기록이 돼 있었겠지만 그러나 뭐 특별하게 잘은 못해도 그냥 주어진 일만이라도 우리가 착실하게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죠. 대개는 주어진 일도 못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일을 어쨌든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 그냥 일반론으로 봤을 때 그냥 그 정도 했다. 해야 될 일을 그래도 대과 없이 했다. 큰 실수 없이 했다. 그 정도면 하나님께서도 웃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또 특별한 사람은 특별하게 더 잘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 정도 못해도 그냥 일상적인 평범하게라도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 그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도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모세와 여호수아의 동역자였습니다. 앞서 2차 인구 조사할 때의 이스라엘의 리더는 모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기업을 분배할 때의 리더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요한 리더십 2세대, 2세대의 중요한 역할을 그 엘르아살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어떻게 보면 잘한 거예요. 잘한 거죠. 우리도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우리 큰어른 1979년도에 그 은퇴를 하셨거든요. 우리 7대 담임 목사님이 1979년도. 그리고 이제 1980년도부터 우리 목사님께서 2003년까지 24년 동안 우리 교회 8대 담임 목사님으로 교회를 섬기셨거든요. 제가 이제 그 2004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이제 22년이 된 거죠. 저하고 목사님 합쳐도 24 플러스 20이니까 46년이거든요. 네.
여러분 46년 동안 열심히 섬긴 분들이 여기 꽤 있습니다. 이 교회를 저와 함께 동역해서 혹은 우리 목사님과 동역해서 두 목사님하고 저하고 합치면 46년이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46년 동안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섬긴 성실하게 충성을 다해서 섬긴 분들이 있죠. 그러면 46년인데 20살부터 했다. 20살부터. 그러면 66세가 된 거예요. 24살부터 만약 했다. 70살이에요. 70살. 지금 70살이라고요. 그때 처음 우리 8대 담임 목사님이 담임으로 부임을 하시고 그 1년부터 지금 40년이 지났다. 근데 그때 내 나이가 24살이었다면 70살이 된 거라니까. 70살. 쉬운 게 아니죠, 이게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지. 그러면 뭐 24살부터 했든 30살부터 했든 어쨌든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럼 더 웃대. 7대 담임 목사님 뭐 짧은 기간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그러면 한 80은 돼야 되는 거야. 내가 볼 때 3대에 걸쳐서 어쨌든 교회의 여러 일들을 잘 감당했다 하려면 제가 볼 때 80각 정도 되는 거예요. 80. 네. 쉽지 않죠. 시종여일하게 그렇게 계속 주어진 일을 감당한다는 것. 어려운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오늘 이 본문 기록에 의하면 엘르아살은 모세와 함께, 그렇죠? 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잘 세워 나간 인물입니다. 이것도 저는 굉장히 롤 모델과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롤 모델과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한 세대에 함께 동역해서 잘 섬기는 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두 세대와 이렇게 겹쳐져 가지고 또 그렇게 충성을 다한다,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이건 더 어려운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3세대까지 이게 겹쳐진다는 건 더 힘든 거죠. 네. 어쨌든 이제 그런 그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도구들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가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일꾼들이 자주 바뀐다. 뭐 그것도 장점이 있을 수는 있어요. 새 사람이 수혈이 되고 뭐 그 계속 바뀌어서 또 역할들을 잘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 교회가 대단히 안정적이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안정적이라는 게. 자꾸 바뀌면은 그것도 힘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엘르아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게 분명히 있어요.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내가 맡을 수도 있다. 근데 엘르아살이 그 역할을 잘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네. 그리고 그는 그 윗대 혹은 뭐 그 아랫대 동역해서 주어진 사명을 또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이 광야 시대를 끝내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새 시대가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도 이런 주어진 사명 앞에 정말 우리가 잘 모든 일들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도구들이 되어서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